시간이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루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이렇듯 서늘한 바람을 허락하시며 이 시계가, 이 세계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단계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사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며 나가는 그 삶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도 세상의 어려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죄 흠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닫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삼 절 고백합니다. 지은 죄주 공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법 가져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5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 110회 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귀한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서가는 교회의 공동체 회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고백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홀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드린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꽃교회 오늘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복도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2쪽 누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겼다. 우공이산입니다.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은요,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내용의 사자성어입니다. 우공이라고 하는 90대 노인이요, 길을 다니는데 큰 두 산이 마을을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마을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산이 그 마을을 막고 있으니 우공 노인이요, 그 90대 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산을 다 옮겨버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요. 근데 여러분, 90대 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노인이 노망 났는가 보다. 노인이요, 모든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저 산을 옮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산을 옮기기 위해서 한 삽 한 삽 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존경합니다.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네. 하지만 그 우공이 가족들은요, 쉼없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요, 그 나라의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웃음을 자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노인이 어떻게 저 산을 옮긴단 말이냐?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감동을 합니다. 그 천지가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저 산을 옮겨야 되겠다. 옮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신인 괴사시와 또 삭동을 웅나무로 옮겨 버리기로 명령을 합니다.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게 산이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공이가 산을 옮겼다. 우공이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불가능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수고일 겁니다. 어쩜 되어지지 않을 일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공동체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바보 같은 집단이다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지 쓸데없이 왜 하나님을 믿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되어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리석게도 부족함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으십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되겠나? 더 행복함을 찾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요, 돈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 청지기, 그 종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쓰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떠한 인물이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아내 외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청지기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종.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소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부족하고 나약하다 보니까요. 주인이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풀려진 인생을 좀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간 거 정리해봐. 나에게 보고해.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내가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고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청지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땅을 팔자니, 땅을 파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내가 또 할 것들을 생각해보니 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구나. 그리고요,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가 주인과 대면하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 방법이 제일 좋겠구나. 어떤 방법일까요? 청지기가 생각한 방법은 이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러분, 기름 100마리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10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요,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1000일 정도 가져야지만 벌어서 가질 수 있는 양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뭐 대충 제가 계산하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우리 일당을 하루 30만 원이라 계산하면 3억이고 20만 원이라 계산하면 2억이에요. 아무튼 그 돈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반을 깎아줍니다. 1억 5천 내가 깎아줄 테니까 빨리 여기 50마리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억 5천을 한순간에 돌려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와, 이 청지기 뭐야? 이 사람 뭐지? 와, 너무 고맙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왔어요. 다음 사람은 얼마 빚졌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서민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밀 100석이 얼마의 가치냐? 맞습니다. 여러분, 25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약 5억에서 7500. 거기에 20을 빼니까 한 3억에서 이제 1억 5천을 또 빼준 거예요. 와, 여러분, 한순간에 1억 5천이 사라집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이 사람 진짜 너무 고맙네. 청지기에게 고마움을 얻고 돌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인이 모를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그것을 주인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이미 다 셈을 했잖아요. 앞에 주인에게 다 보고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청지기가 한 거예요. 그 청지기의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인의 돈을 여러분 포기하게끔, 잃어버리게끔 청지기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푼 겁니까? 주인에게 베푼 게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줬구나. 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줬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돈을 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그 삶이 좀 옳지 않지 않냐? 너만을 위한 삶이 옳지 않은 게 아닐까? 한번 그 삶을 한번 계산해봐. 어떤 삶이었는지 너가 한번 돌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너무 나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떨어지냐? 세상 믿고 세상처럼 살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지혜로워졌구나. 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이 되어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에게 주어진 그 좋지 않은 재물이라도 너희가 베풀며 살아가. 그러면 너희가 그 재물들이 사라졌을 때 그 재물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이들이 너희를 보살필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야.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의한 재물로 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욕망과 욕구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투기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투기. 투기가 뭡니까? 투기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볼지언정 나를 위한 모든 재산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렇게 벌어진 것을 통해서 가진 것이 투기되어진 자본들이죠. 그것은 옳은 재물일까요? 좀 나쁜 재물일까요? 좀 나쁜 재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는 힘들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것을 인해서 어떤 누군가는 불편해지는 거니까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그 특이한 재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잘못된 투기로 갖춰진 잘못된 재물을 우리는 가지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거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을 좀 사겨. 베풀며 살아가. 나누며 살아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너가 이후에 영주할 초소를 영접받게 되어질 거야. 너가 나중에 그 투기한 것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너의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었을 때 너는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너무 바보 같지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장교분이 제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행정장, 지금 이명박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5년인가 2004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야,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은행에 장교와 같이 점심때 가서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주식에 70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아자동차 그리고 하이닉스에 제가 20만 원, 10만 원 딱 투자해 놨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 주식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주에 10,000원 하던 게 3,000원, 1,000원, 100원, 그리고 사라져버리던데요. 주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그 주식이 저는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구나. 정말 투기를 생각했죠, 여러분. 한 방에 빵 터진다고 하니까 정말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풍처럼 그 부풀었던 풍선이 바람이 다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듯 제 통장이 그냥 가벼워지더라고요.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주식이 그냥 10,000원으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을까? 한 15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주식이요, 10배가 띄어져 있는 거예요. 7배, 8배가 막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와! 저는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200만원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사실이 뭔지 알까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야, 박 목사, 그만 빼야지. 그만 빼는 게 맞아. 빨리 빼. 야,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나중에 다 망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걸 팔 줄 몰라. 내가 팔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렇게 팔 줄 몰랐던 주식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막 몇백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랐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서 그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고 인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너가 힘들 때, 너가 아플 때, 너가 힘들고 괴로울 때 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너를 기억하지 않겠냐? 너를 생각하지 않겠냐? 이것이 이치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이야기야. 최소한 그렇게라도 너가 좀 살아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나의 자녀로서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자는 작은 것을 허락해줘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자는 평생 그에게는요, 불만과 불평이 따를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인생을 그저 살아가면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뻐함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어떠한 자입니까? 돈이 무궁무진한 자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요 1억도 3억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7억도 10억도,
넉넉하게 빌려줄 수 있는 주인이단 말입니다. 그러한 주인 밑에서 청지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 버린 거지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놀시오. 개미야 배짱이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배짱이처럼 사는 인생이 옳은 인생이지. 1달란트 내 거도 아닌데 굳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인이 없을 때 쉬는 게 맞지요. 주인이 놀라고 하면, 주인이 여행 갔으면 그냥 쉬는 게 맞지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맞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 너에게 맡겨준 그 삶, 그 삶을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게 너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이다. 너에게 맡겨진 나의 말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이희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600억을요 들고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희영 선생님은요, 강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맞습니다. 친일파로 인해서 어떤 대접도,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십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도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당시 600억이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어쩜 이 경북을 다 살 수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돈을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과연 남은 게 뭘까요? 너무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당시 친일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 독립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희영 선생님은 믿는 거지요. 바보같이. 대한민국은 독립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진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럼 찾아가신 게 아니지요.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지신 거지요. 삭개오는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아, 저 사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는 그 배나무 위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오라.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삭개오는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겁니다. 로마가 오늘 세금을 한 데나리온만 거두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2데나리온을 걷어서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로마로 갖다 바치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수 없지요. 악하게 쳐다보는 거지요.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와 함께 하자. 이리 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삭개오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네 값줄로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겁니다. 보이지 않지요. 답답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전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우공이 산을 옮겼듯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부족한 종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이 종이요, 그냥 평안함이 허락되어지더라고요.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많은 재소자들과 함께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들에게 몰래 말씀을 전하거든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몰래 전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요.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거짓된 인생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살았지만 이후에 그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제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의 형에게 용서를 빌며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이 형의 것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숙연해지시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 생각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힘들 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혼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몰래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전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상담사님, 진짜입니까? 진짜 찾아가도 됩니까? 제 진짜 자주 포항 가는데 가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오세요. 제가 오시면 맛있는 커피 드리고 밥도 사줄 거예요. 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들 것을 바라보면서 우공 노인은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더 편안하게 장을 보고 다니고 좀 더 편안하게 다른 마을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공 노인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만 내십시오. 80만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삶을 그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어리석게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망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곡식들이 되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이 가을을 맞아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명철하게 주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주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시며 그저 주어진 삶을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